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6장입니다. 역대상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라손과 그핫과 므라리며 게라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아멘. 이 말씀으로 레위 자손들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장은 레위 자손들의 삶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여러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족보를 쭉 나열하는 거죠. 그 레위인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제사장 그룹이 있고 하나는 일반 레위인의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은 제사장이고 어떤 그룹은 일반 레위인이고 왜 이렇게 구분하셨을까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일에. 그런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 즉 아론의 서열에 따라서 족보가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벨론 포로의 이 끝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건지 그것을 쭉 기록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뜻을 저버린다든지 하나님 계획을 무시해버린다든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기록하면서 격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 중에서 오늘 6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6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라손과 그핫과 므라리며, 이건 6장 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레위기 6장 1절에도 레위 아들들은 게라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제사장 반열에 써 있는 일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레위인들을 제사장 반열에 세우고 또 레위인들 중에서도 일반 레위인들 두시고 제사장 반열에 세우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역사적 배경을 좀 보면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건이 하나 있죠. 출애굽 사건 때에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뭘 하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가 살 길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돈밖에 없지 않느냐. 이 황금 만능주의, 그 인간 근본적으로 마음에 들어있잖아요. 물질이면 다 된다는 거. 사실상 다 되지요. 다 되는 것 같은데요. 안 되지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느끼는데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살만 하는데 보니까 영혼 문제가 있죠.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됩니다. 어떤 것들로도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그걸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없어지지 아니한 그것. 그게 온 마음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중심은 하나님.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송아지 만들고 난립니다. 10계명 받아오니까 뭐 완전히 우상청지예요. 그래서 10계명을 던지면서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든지 너희들이 금송아지 편에 서든지 선택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금송아지 편에 선 자들 하나님이 이제 멸하는데, 그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세 명령에 순종하여 달려들었던 사람이 레위죠. 레위가 충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 이게 인정받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 그 한 사건이 인정받았다고 이렇게 귀한 일에 선택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만 아니겠죠. 뭘까요? 그래서 오늘 레위들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은혜죠. 은혜 없이 살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는 그것, 뭐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또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잘나서 믿었나요? 어떤 사건으로 가든지 간에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가 있는 거죠.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은 처음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잘 표현한 사람, 신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 있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지요. 정말로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 정말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사실 없는 게 아니죠.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학부로 졸업하고 가말리엘 문화성으로서 위대한 학자잖아. 유대인 학자입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정말 촉망받는 학자고 앞길이 확 열려있는 그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참 진리는 여기 있다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는 안 되겠다 결단하고 돌이키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날마다 이 사도 바울은 비난을 받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비난받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비난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네가 예수님 살아생전에 무슨 훈련 받은 적이 있냐?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동고동락하면서 훈련 받은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무슨 사도냐? 늘 사도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만났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것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 체험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수많은 사람들 핍박하며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러한 존재였는데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자리, 그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내가 뭐 잘나서 세움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거죠. 늘 이 의식을 잊지 말아야 돼. 레위인 그러면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선택받은 백성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택받아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나타내라고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한 거죠. 잘난 줄 알고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교만에 빠져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돌아봅시다.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레위인들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두 번째 레위 자손들의 족보를 통해서 뭘 지금 말씀하나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 레위인들 반열에 들어가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선택받은 것이고 선택받은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핵심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만난 경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렇게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것,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것,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됐다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인생을 다 바칠 수 있는 거죠.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인생 바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과 싸워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마음 빼앗는 것. 매력이 있죠. 여러분 우상이 매력이 있어요. 돈이 매력이 있잖아요. 매력이 없이 끌려다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 타락한 가치관들이요, 매력이 없으면 끌려가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추하고 이러면 안 끌립니다. 아름답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거죠. 저것만 있으면은 내 인생 확 필 것만 같은 그런 미역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훈련돼 있죠. 훈련받고 싶어서 훈련된 게 아니라 그런 세상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럼 이런 것에서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싸워야 돼요. 투쟁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가치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야죠.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말씀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과 실험하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레위인들이 뭘 했는지 볼까요?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야훼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야훼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제일 먼저 뭘 하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잖아요. 예배의 첫 출발은 찬양과 경배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건 이미 찬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경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높이는 거죠.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 준비 찬송이 아니고요. 그때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드릴 때요, 준비 찬양하니까 여기서 바깥에서 잡담하고 그냥 시간 좀 보내자. 이거 지극히 틀린 생각이에요. 이거 빨리 그냥 잘라버려야 돼요. 찬양이 시작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야. 예배가 시작돼서 모두가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걸 집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레위인이 직무에 대해서,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뭘부터 이야기하죠? 찬양하는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높이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제사장 그룹이 그걸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3장 15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어떻게 하죠? 항상 입술로 찬송을 드리고, 또 뭘 하죠? 몸으로 찬양을 드리고 삶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죠. 디스코테크 가가지고 몸 흔들면서 춤출 생각만 하지 마세요. 몸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세요. 그럼요. 참 우리들이 생각이 많이 굳어져 있지요, 그죠? 춤추는 곳이 따로 있고 노래 부르는 것이 따로 있고 세상 그렇게 구분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춤을 추며 높이고 입술을 열어 높이고, 그리고 삶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사 드리는 제사장 그룹이 있는 반면에 찬양하는 그룹들이 있는 거죠.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일꾼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일에 집중하는 거죠. 역대상 6장 1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하나님의 회막,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되기 전에 장막, 회막의 성막을 이동할 때에, 또 정착할 때에 이 모든 것들 레위인들이 맡은 거죠. 다 자기 직무가 있습니다. 곧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을 해나갈 때 자세죠. 다 직무가 있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키면 일하고 안 시키면 가만히 있고 이러지 마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자원해서 나오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자기가 자원해서 일을 해야 기쁨이 있죠. 남이 시켜서 일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는 것은 자원해서 일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따라서 움직여주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그 직무 일들을 각자 맡은 일 다 했지 않습니까? 성막을 옮길 때도 기둥을 잡고 가는 사람, 천막을 들고 가는 사람, 줄을 잡고 가는 사람, 법궤를 옮기는 사람,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직분을 주시고 조직을 짜고 오늘 현대교회 조직교회를 그렇게 한 것은 바로 그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뭐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맡은 일이 있는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하세요. 그러면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시험 든다든지 넘어진다든지 그런 데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9절 볼까요? 역대상 6장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죠.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뭐죠? 백성들의 지은 죄악들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잖아요.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죄를 씻음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임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왕임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위에 서서 신앙생활하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옳다 그러다 기준은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내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늘 그런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 일할 때는 특별히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레위 족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뭘 말하죠? 레위 족보. 예.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겨라.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죠? 다른 지파에서 주는 11조 그걸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두 종류잖아요. 오늘날 레위 제사장 그룹이 있고 일반 레위인이 있듯이 평신도로서 주의 종이 있고 목회자로서의 주의 종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11조 내고 그 중에서 우리의 또 선별해서 우리 주의 종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않나요? 예, 주의 종을 이렇게 굶어 죽이려면은 이렇게 11조 헌금 안 하면 됩니다. 그죠? 참 좋은 길이 있어요. 그죠? 저 인간 참 괴로움을 당해봐라.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정말 하나님 저 종을 굶어 죽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살리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답 주신다니까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우주 만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교회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지 자기 스스로 그룹끼리 모여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막 이런 방법 찾고 그리고 일 되든가요? 안 되지. 다 망가집니다. 일을 계획했던 사람도 망가지고요. 교회 공동체도 망가지고 사탄은 춤추는 거죠.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거고 모두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넌 거기에서 그냥 뿌리를 내려가지고 일을 해라 그러면 하는 거고 아무리 좋아도 너는 다른 곳으로 가서 일해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모두가. 그래야 올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레위인들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민수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죠?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각 지파들은 땅에 분배를 받잖아요. 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레위인들은 그런 기업이 없어요. 그럼 어떤 기업이죠? 다른 지파에서 땅의 기업을 받아서 일하고 난 수확을 얻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죠. 그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 그런 11조를 가지고 섬기지 아니하면 레위인들의 기업은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예. 이런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레위인의 두 종류, 제사장의 그룹에 있는 레위, 일반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일반 레위인들은 열심히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날 말하면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마다 뭐 할까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세요.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모두가 그런 거죠. 늘 우리들도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세우는 일, 이게 우리들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 어디에 있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확신, 이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쓸 걸 채워주신다는 거죠. 많이 안 채우면 뭐 해야 되죠? 그 수준에 맞게끔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대로 훈련 받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훈련되면 다음 단계로 여시고 또 다음 단계로 여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난 이렇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불평, 불만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풍성한 대로. 째짜신 분이 아니잖아요. 풍성한 하나님 보세요. 미국 땅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데요? 그죠? 이렇게 그냥 광활한 대지에다가 엄청난 이 자원과 좋은 공기, 좋은 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올바로 쓰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풍성한 것들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레위 족보를 통하여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 괴롭히는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